안녕하세요.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이네요. 우리 민족이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광복을 한 이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악한 마귀 사단의 손아귀에서 광복하고 해방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야말로 자유로워지는, 주권을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광복절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는 영적 광복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아멘.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7장은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한 번의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죽어요. 순교를 해요.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왜 율법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다윗을 보내신 것이 무엇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런 내용을 50절까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을 스데반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농축 엑기스로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그래서 그 50절까지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51절 읽었는데 51절, 52절, 53절이 스데반이 증거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50절까지 설명하고 나서,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51절, 52절, 53절,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고요.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죄송합니다. 51절, 52절, 53절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왜냐, 그들을 자극한 거니까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이다 라고 끝났으면 반응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했지 않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한 행동이. 그러니까 그들의 아픈 곳을 찔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3가지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을 둬야 되는데,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잘못했다. 말로만 하나님을 말했지 실질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었느냐, 뭐 이러한 부분들 아주 그들의 어떤 치부를 다 드러내는 말을 질러댄 겁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이. 그러니까 목은 곧아서 교만하다는 얘기고요.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당연히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에 대해서 스데반은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정작 더 중요한 그 할례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는 그 육적 할례는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음과 귀의 할례는 너희는 없었다.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그게 할례였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손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흔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그러한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귀에도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흔적은 태어난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끄트머리를 베어버림으로써 흔적을 그렇게 남겼다면 육적인 흔적은 그렇게 사실로 남겨졌는데 사실 마음의 할례나 귀의 할례는 어떠한 흔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표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또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로 인하여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겁니다. 항상 성령 거스리는 일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러니 마음에도 귀에도 할례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거잖아요. 마음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것처럼 그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기껏 하는 일이 뭐예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늘 밥 먹듯이 그들은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즘 말로 한다면 아니 너희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밤낮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이 뭐가 있느냐. 겉으로는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사실적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이 뭐가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예언의 말씀이 있느냐. 계시록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러한 양심에 화인 맞으면 부끄러움 자체를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고 있다. 조상이 했던 일 그대로 너희도 하고 있다. 답습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너희는 성령을 거스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